오늘 말씀은 치료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치료봉사의 생애를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함께 그분은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영적인 것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도 치료하시는 영과 육의 회복을 주시는 기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죠. 그분의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이 죄로부터의 구원은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함께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육체적인 질병은 무엇으로 기인한다 한 것이라고요?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 가운데 죄를 제거하게 되면 우리의 도덕적인 정결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치유가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든밸리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치료 봉사할 때 사람의 육체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를 다 함께 우리가 해결해 주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든밸리에서 하는 치료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육체적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오시면 이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다루고 우리의 영혼을 다루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거꾸로 우리는 올 때 육체적인 치료를 위해서 받지만 우리 영혼이 치료됨으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가 치료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이 이든밸리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든밸리에서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떤 약이라든가 다른 어떤 인위적인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년의 치료제들, 천년의 물과 공기와 햇빛과 이런 천년의 치료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의 활동을 통하여 우리를 생존케 하고 우리의 건강을 정진시켜주고 회복시켜 주기 위하여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활동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데 무엇으로 활동한다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지금 바깥에 보십시오. 햇빛이 쫙 내리쬐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여러분을 치료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지하수에서 물을 끌어올리면 물이 막 나오죠. 이 물도 역시 여러분을 날마다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제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모든 대지에 모든 식물이 자라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먹이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활동하시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단순히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생명을 먹고, 또 길거리를 이제 우리가 걷기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운동할 때 여러분이 매 순간 코로 호흡하는 이 공기 역시 단순한 공기, 그냥 물질적인 공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우리가 활동하는 매 순간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치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햇빛일 때도 그냥 오늘 날씨 좋구나, 햇빛이 좋구나,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기 위하여 오늘 이렇게 햇빛을 내리셨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다릅니다. 물질적인 것은요, 우리의 깊숙한 병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물질이 여러분을 치료한다면요, 돈 많고 부자는요, 병이 다 나아야 됩니다. 좋은 걸 다 사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이 육을 지배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육체를 완전히 지배하죠. 여러분이 마음에 기분이 탁 잡히면요, 우리 몸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온 몸이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매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의 모든 현장 장면에서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몸의 어떤 부분이 상처를 입게 되면 치료의 과정이 즉시 나타나고 천년의 활동이 완전히 회복을 위하여 즉시 시작됩니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죠. 소나무 있죠. 소나무가 가지가 딱 부러지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진흙이 쫙 나오죠. 왜 소나무 부러지면 진흙이 나옵니까? 그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소나무의 세포 속의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요. 부러지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송진이 나오도록 프로그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나무가 부러져서 진액이 나와서 다시금 상처에 병질이 못 들어오도록 송진으로 감싸고 회복시키는, 이것은 결국엔 누가 치료한다는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뼈가 부러지잖아요. 뼈가 딱 부러지면 그 순간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뼈에서요, 진액이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 의사는 뭐 하냐면 뼈를 가지런히 이렇게 맞춰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기부스를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뼈에서 유전자에 이미 프로그램된 것이 뭐냐면 뼈가 부러지면 진액이 나와서 붙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진액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뼈가 부러져서 뼈가 낫게 하는 것은 누가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 원리를 아시게 되면 뼈가 부러졌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암이 걸렸다 할지라도요, 우리 세포 속에 무슨 유전자가 있을까요? 유전자에 어떤 프로그램이 되어 있을까요? 암이 걸리면 이 암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암이 안 났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리저리 막 방사선 쬐고 막 항암 치료하니까 하나님 하실 일이 없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이제 횡단하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편히 주무셨어요. 근데 밤중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불이 덮치고 바람이 불고 배가 좀 넘어질 판이라 열심히 제자들을 퍼냈어. 근데 예수님 뭐 하세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나중에 퍼내다가 안 되니까 뭐 했어요? 예수님 깨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바람아 조용하라, 파도야 멈춰라, 이렇게 딱 멈춰졌죠. 왜 풍랑일 때는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요청을 안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이 났다면요, 먼저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냐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도록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에 프로그램화된 그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우리 면역 시스템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료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질병에서 회복될 때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예수님이 고물에 누워 계신 것처럼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셔? 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필요로 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파괴자이며 하나님은 회복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질병이 났다?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죄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이고 사단은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갖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 우리 물질 세계 속에 살잖아요. 이 세계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다 체험을 받고 잘 살고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여기에서 여러분 주목할 게 있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앞에 무엇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은 무엇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죄 문제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병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환자들을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말이 뭐예요? 거꾸로 딱 뒤집으면 네 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억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는 사기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고 나는 살인도 안 하고 나는 잘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한 것은요, 도덕적인 법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건강의 법칙을 어기고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살고 한 것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질병이 그들에게 초래되었다는 사실과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이 건강이 보존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셨다. 두 가지를 딱 이야기하고 있죠. 질병의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질병이 우리에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 질병이 회복되는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다시금 회복된다. 이것입니다. 건강을 잃게 된 것은 나쁜 습관 때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동이 다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죄의 개념이 좀 달라졌죠. 옛날에 죄의 개념은 도덕적인 죄만 죄로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것이 뭐냐면 우리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 힘을 파괴시키는 모든 행동, 건강, 나쁜 생활, 이런 것들도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세워주신 법칙을 순종함으로 우리는 건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덴벨리에 사는 천연치료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 먼저 이것부터 한번 보고요.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를 치료하는 참된 치료자이다. 다 이것들의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공기도 하나님이 주셨죠.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식사, 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덴벨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이 천년기의 치유력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지식을 이 입사자들이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그의 삶의 습관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일, 바로 이것이 바로 이든밸리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책자를 나눠드렸죠. 건강한 생활 양식, 이것이 바로 이 8가지의 참된 치료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단순하지만 이 8가지를 지키면 놀라운 치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고치지 못한 사람이 여기 와서 낫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누가 고치는 됩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곳이 이곳이에요.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소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니까 사람이 못 고치는 병도 고쳐지는 것입니다.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식사를부터 본다면, 식사는 여러분이 육식을 하고 있는 한 여러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병이 결국에는 그 병이 더 커질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사는 창세기 1장 29절에 채식을 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식은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85세 미국에서 오신 분 계셨죠? 정희자 집사님. 85세인데 보시면 날씬하잖아요. 활력 있고 건강하고 몸이 아픈 데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그분이 몇 세 때부터 우리 교인이 되셨죠? 그분이 미국 가지고 막 온통 시련과 고통 속에 살다가 50대인가 그때부터 이제 50대부터 어떻게 우연히 이제 우리 교회에 접촉해가지고 이제 교회 나오게 됐어. 그전에 교회도 안 나간 사람이었어요. 나오면서 인생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와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의 도덕적인 율법뿐만 아니라 건강의 이 원리를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림교에서 가르치는 이 건강의 원리대로 철저히 그때부터 채식하고 그때부터 운동하고 날마다 산에 가요. 이야, 지금 84세인가 5세인데도요, 좀 꼿꼿하고 힘이 넘치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거꾸로 순종하게 되면, 지금은 어떻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시금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저희들 가르치는 것을 잘 따르십시오. 두 번째, 먹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육식뿐만 아니라 생선, 그리고 환자의 경우에는요, 계란을 드시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에서요, 계란이 좋다는 것이 막 이렇게 떠가지고요, 우리 김남심 어머니도요, 집에 계실 때 하루에 계란 2개씩 드셨대. 이 연세에 계란 2개 드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분이 지난번에 오셨는데 또 계시더라고. 계란 특별히요, 안 좋습니다. 보십시오. 계란 드신 분이 다 저렇게 이렇게 비만해집니다. 저기도 또 드셨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지 마시고요, 이든밸리가 가르치는 건강 지식을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계란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요, 우유가 나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우유 먹이면 안 됩니다. 당뇨병도 2가지 종류의 당뇨병이 있는데, 제1형 당뇨병은요, 인슐린 자체가 안 나오는 인슐린 파괴가 된 당뇨병이라. 이 당뇨병은요, 뉴스타트도 안 고쳐집니다. 그건 평생 인슐린을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제1형 당뇨병의 원인이 어디냐면 우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아백혈병, 원인도 우유에 있고요. 특별히 여자의 유방암, 절대적으로 우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드시지 말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유와 관계되는 치즈, 버터, 요구르트, 우유 제품 몽땅 다, 아이스크림, 또 요구르트는 유산균을 가지고 많이 드시잖아요. 유산균이라 할지라도 어떤 유제품과 관계되는 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8가지 중에서 식사에 대한 것만 했죠. 그래서 식사에는 무엇을 먹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또 하나, 커피를 끊어야 됩니다. 그건 절대적입니다. 암과 관계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어떻게 먹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이곳에서 공부하고 있죠. 자, 오늘은 건강에 대한 공부는 요만큼만 하고 이제 계속하던 민수기를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22장 제 36절부터 보겠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자 이제 발람 선지자가 온다는 말을 듣고 발람 왕이 막 저 아르논까지 이제 마주 올라간 거죠. 마주.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그러나 이제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예. 왜냐하면 바로 전에 그 여호와의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팍 먹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외에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40절 발람이 소와 양을 잡고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막 융상히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41절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그러니까 이제 높은 산에 있는 이제 산당입니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곳이 위치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진영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 산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진이 전체가 다 내려다 보이는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는 23절에 보면 23장으로 넘어가면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7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제 제단을 쌓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요청합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자, 3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십니다.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주신 것을 이 발락이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7절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이 바라노라. 지금 발람이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지금 데리고 왔잖아요. 예언의 내용은 뭡니까? 이스라엘 축복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화가 확 나는 것입니다. 11절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들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하면서 하니까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으리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발락이 또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다 보니까 이러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한 부분만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는 13절에 보면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래서 또 이제 가는데 14절에 보면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양을 드리니. 자, 그래서 이제 다시금 발람이 예언합니다. 18절로 넘어가서 발람이 예언하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도 무슨 저주했습니까? 축복했습니까? 이스라엘 축복했죠. 저는 사실 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가 지금 발락이 발람을 데려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한 것에 대하여 발람이 오히려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좀 이해 안 된 것이 있어요. 어제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한 걸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이해가 안 되느냐? 자, 22장에 보면 12절 어제 이야기입니다. 이제 발락 왕이 이제 발람을 데리러 오기 위하여 이제 사신을 보냈잖아요. 사신을 보냈을 때 그 밤중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한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22장 12절 하나님이 발람에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들은 누구예요? 누가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 다시 한번 문맥을 잘 보십시오. 발락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하여 복채와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발람에게 요청을 하니까 발람이 그러면 이 밤에 유숙하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와 함께 가지,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하면서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럴 때 이 그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제가 이래서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이 복을 받아야 됩니까? 복을 받은 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제 생각에 이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수기를 쭉 지켜본 결과 이스라엘은요 삭수가 노래. 이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바위에 발을 쪼개셔서 물을 공급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약간만 불편하면 불편하고 원망해.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막 금신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도 하고. 저 같으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저는 이미 끝났습니다. 싹수가 노래. 사람의 심정으로 만약에 대우했다면요, 이스라엘은 끝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민족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라, 그들은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발람이 와가지고 이제 딱 저주하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말씀을 넣어주는데 말씀해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백성에 대한 축복이야. 그 축복이 보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가 앉으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엄청난 축복을 해요. 그를 상대할 사람이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언약을 체결했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요 나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2절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약속했는데 아브라함만 축복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기라 했는데 이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는 복을 저주하리라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누가 복을 받아야 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큰 민족을 이루려면 아브라함 혼자서 못 이루잖아요. 그의 자손이 번성해야 되죠. 그러면 그의 자손도 또한 똑같이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을 계속해서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시대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200만이나 불어난 거예요. 성취됐습니까? 그러면서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면요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성취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했다. 그 약속을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민수기 22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한 말을 번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신 말씀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축복하는데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느냐? 쭉 20절 읽어보면요 12절 보십시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100배나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떼와 양과 소와 떼를 이루고 막 쫙 나와요. 다음에 또 그곳에는 우물이 중요해요. 이삭은 막 우물만 팠다면 우물이 터져 나와.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이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왜 축복 주셨습니까? 이삭을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삭 그렇게 해봐야 이삭은 지금 두 아들밖에 못 낳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으니까 두 아들로는 큰 민족을 못 이뤄. 그러니까 또 이제 누구를 또 축복해야 되냐면 이삭이 야곱과 에서밖에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축복하시는 거라.
그래야 야곱이 또 자식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 약속이 성취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12아들 낳았어. 자, 근데 이제 야곱도 축복해야 돼. 이 이야기가 28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28장 이제 10절로부터 쭉 보면 베델에서 돌베개를 하고 잠잘 때 꿈속에서 하나님 나타납니다.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또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지고 양을 치는데 이제 계약을 했어. 깨끗한 양, 이런 양은 외삼촌 하십시오. 그리고 얼룩덜룩한 것,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얼룩덜룩한 것이라든가 까만 용이 나면 제 것으로 돌리십시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실하고 튼튼한 놈은 다 얼룩배기야. 그리고 얼룩배기는 또 새끼도 잘 나. 그래서 졸지에 외삼촌 양을 치는데 외삼촌 양보다 누가 양이 더 많냐면 이 야곱 양이 더 많아졌어.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셨죠? 그 이유는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12지파야. 12지파가 또 자식을 낳아가지고 4대에 걸치면서 한 200만이 됐어. 그 지금 이제 바로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입니다. 자, 민수기 2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23장 1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반드시 이룬다는 것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근거가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뭐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똑같이 그러므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이삭이 아브라함 자손이었죠. 야곱이 아브라함 자손이었죠.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았죠. 그처럼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디냐면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그 복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이 문제냐면요, 자아 존중감의 결여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잘 몰라. 그럼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뭐냐면 열등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더 심해지면 우울증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나는 나 자신이 소용없는 자, 나 자신은 부족한 자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이 정말 고귀한 자라고 느끼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것이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재물이 많으면 높아 보이고, 지위가 많으면 높아 보이고, 학식이 많으면 높아 보이고, 그에 비해서 나는 재물도 별로 없고 지위도 별로 없고 배운 것도 별로 없으면 자기 자신이 막 그냥 주눅들고, 그게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저는요, 성경을 읽으면서 뭘 발견했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19장 4절부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이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특별한 백성이다. 내 소유가 되었다. 너는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제사장은요, 어른이라는 뜻입니다. 어른,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온 세상 나라의 어른으로 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다시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랍니까? 만민 가운데 택함을 받은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새겨지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모든 사람 다 신하예요. 신하들. 그런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너는 복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발람의 축복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한테 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바로 나한테 하는 축복이라. 그렇게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습니다. 23장 22절 21절 볼까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는 간과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들의 힘이 덜소와 같도다. 힘센 그런 덜소같이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 세상의 어떤 저주로도 우리에게 저주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술, 어떤 저주로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암사자와 수사자처럼 그런 강력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다음에 24장으로 넘어갑니다. 24장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부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9절로 넘어갑니다. 꿀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오늘 여러분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고 능력 있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